오늘 저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참된 소망,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은 후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주어질 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축복을 깨달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는데, 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실 때 우리가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게 될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혜와 계시형을 받았는가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무엇을?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뜻은 첫 번째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아직까지 세상에 소망을 두고 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을 꿈꾸며 자기의 소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바로 지혜와 계시형을 가진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참된 소망이 없구나,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가졌던 모세가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나이가 120세까지 살았죠. 나이가 그쯤 돼서 그는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읽어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는 80세까지 광야에 있었는데 자기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보니까 다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진짜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80세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바로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사 하나님께 인정받는 날이 있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겼던 날을 계수한다면, 이렇게 계산한다면 며칠쯤 됐을까요? 며칠쯤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50세를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는 날에 1년이 안 될 수도 있죠. 우리는 그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사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것은 모세뿐만 아닙니다. 최고의 부와 향약과 지혜를 누렸던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우상 숭배로 떠나고 나서 그의 마지막 노년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14절을 읽어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를 갖고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움켜쥐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바람이 우리 손에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죠.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구하는 지혜와 명예와 돈과 모든 것들 다 헛되고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임을 바로 이 전도자가 고백하고, 그는 마지막에 전도서 12장의 1절과 13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하죠. 너는 청년 때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를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 솔로몬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람의 참된 본분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런 지혜롭고 계시의 영을 가진 자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것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게 될 때 사람은 오직 예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구나. 이 땅에는 어떠한 소망도 있지 않아. 예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야. 이런 것을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따라할까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어떠한 소망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겁니다. 진짜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를 가지면 이것이 깨달아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도 알아지죠. 고린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접돼서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영광의 소망이구나.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누리는 최고의 소망을 갖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를 가진 자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혜와 계시형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헛됨을 알 것이고, 또한 우리의 참된 소망과 영광의 소망이 오직 주 예수님을 확실하게 깨닫는가.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지혜와 계시형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점점점 밝아집니다. 처음에는 눈이 이렇게 어두워지다가 눈이 점점점 밝아지면 아주 자세하게 또렷하게 보이죠. 성경의 에베소서 1장 18절에 말하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어떤 사람들은 눈을 떠도요 잘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금방 태어나면 눈은 떴지만 잘 보지 못합니다. 또 아이가 이제 영양이 공급되고 점점점 자라면서 눈을 보게 되고, 또 자라면서 이제 사람을 정확하게 쳐다보고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처음 금방 태어나면 눈은 갖고 있지만 그것이 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혜와 계시형을 갖게 되면 이제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무엇을 보게 될까요? 바로 이 세 가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또렷하게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참된 소망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소망이 무엇일까가 보여지는 거예요. 야, 이게 참된 소망이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된다. 또 그분도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거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이 분명해지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그 풍성함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거구나, 이것이 분명하게 보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부터 19절 말씀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심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한다. 바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이 더욱 밝혀져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목표가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항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나에게 참된 소망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원하든 원치 않든 큰 문제, 시련,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뭐 질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아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이 문제에 해답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나에게 기도 응답에 이 문제 해결에 소망이 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시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기도해서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그 응답이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가 닥칠 때마다 염려와 걱정 대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겠다. 기도 응답의 소망이 나한테 충만합니다. 그런 기쁨으로 살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응답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은 사실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준비하는 생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 고등학교 한 3학년쯤 아니면 대학교 한 졸업반, 뭐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내가 뭐 대학이나 취업의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죠. 고3의 모든 시간이 바로 내가 대학을 가든지 취업을 하든지, 뭐 대학생들도 졸업반에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그냥 대학 다니는 목적은 바로 내가 취업과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생활도 이 땅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준비하는 길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휴거가 되는 거예요. 휴거, 들림받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참된 소망은 휴거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이긴다는, 이게 휴거라는 뜻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죠. 그리고 우리 혼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점점점 새롭게 변화가 되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 몸은 늘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몸, 이 몸은 항상 죽음으로 결국 끝나기 때문에 사망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왜 사는 게 힘들어요? 이 몸 때문에 힘든 거예요. 늘 죄를 짓게 하고 늘 실패와 사망으로 이 몸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사가 되길 꿈꾸지만 사실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이 죄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몸의 구원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육의 몸이 있지만 또 영의 몸도 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게 되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우리의 몸도 결국 어떻게 육의 몸에서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구원이고, 만약에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휴고되면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영 자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뭐요? 영의 몸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분을 만질 수 있었어요. 그분의 상처난 손, 상처난 발, 바로 옆구리에 창이 찔렸는데 그 옆구리의 상처도 볼 수 있었어요. 그분은 영의 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흔적도 있었고, 그분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분의 영의 몸을 갖고 있었어요. 참된 구원은 우리 모두가 영의 몸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휴고를 의미할 때, 우리가 휴고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 마음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엑스타시, 황홀하다고 표현해요. 황홀하다.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을 섬기면서 한번 기도원이든 아니면 성령 충만이든 우리 찬양 예배 가운데 한번 기도가 깊이 1시간, 2시간 뜨겁게 할 때 내가 붕 떠 있는 것처럼, 아주 내가 내 이름도 몰라, 내가 어딘지를 몰라,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적이 있을 거예요. 또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그런 느낌이 없지만 너무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쁜 적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과 11절을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에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뭐라 그래요?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지금 베드로가 그냥 배가 고파서 그냥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여기 단어가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는 걸 느끼죠. 황홀한 중에, 한번 따라할까요? 황홀한 중에. 조금 단어가 조금 이렇게 유치할 수도 있죠. 황홀하다 이런 말이 조금 이렇게 좀 어색해, 좀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황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고가 될 때는요,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가 최고의 행복과 황홀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그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황홀함.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어느 때가 가장 황홀했어요? 결혼할 때? 아니면 사랑하는 이 남자친구하고 아니면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입을 맞출 때, 그럴 수도. 어쨌든 최고 이렇게 황홀할 때가 있어. 황홀하다. 아이를 낳을 때인가 황홀? 아이를 낳을 때는 힘들었지만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았을 때 최고의 행복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업에 성공을 해갖고 자랑스러울 때, 여러 가지 경험이 많겠지만 어쩌든지 우리가 휴고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한마디로 황홀한 거예요.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휴고돼서 최고의 행복과 황홀을 느낄 겁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휴고되지가 않아요. 이기는 자들이 성경은 휴고된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오신다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최고의 황홀과 행복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이고 무서움이 될 거라. 즉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상태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휴고가 될 때 여러분들은 황홀 중에 있겠는가, 아니면 두려움과 심판 마음에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게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의 소망은 내가 첫째 부활, 바로 휴고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 말씀을 계속 언급해요. 휴고돼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이런 말씀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우리가 로마서 8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 이 몸이 구속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 여기 몸의 속량은 뭐예요?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또 빌립보서 3장 21절도 읽어보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 수준 낮은 몸을 갖고 있어요. 늘 죄를 짓고 타락하고 연약한 이런 수준 낮은 몸을 갖고 있는데 결국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죄의 몸이 어떻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휴고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도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이거 휴고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읽어보니까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낙담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휴거를 꿈꾸길 바랍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바로 휴거입니다. 영광스럽게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참된 소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소망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휴거, 참된 영광스러운 변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에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곧 이기는 자를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는 3년 반이라는 대환란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대환란을 피하도록 우리를 휴고시키는 겁니다. 들림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는 뭐가 있어요?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고되지 않으면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 문제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처음 익은 열매로 휴고되는 것이 나의 참된 소망으로 정해야겠다. 하나님 나에게 휴고하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요양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분이 나타나실 거, 그분이 재림할 거야. 이러한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거야.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나타나실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이 땅에 세워질 그분의 나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슬프며 이를 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실 거야. 주님이 나타날 때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이런 의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번쯤은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나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세상에 있지 않아요. 다시 오실 주님 안에 있으며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처음 익은 열매로 휴고되는 것이
내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나의 참된 소망이구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참된 소망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행복과 황홀한 가운데 최고의 기쁨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은 행복과 황홀함이 아니라 두려움과 심판의 날로 우리는 슬피 울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참된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휴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신부로서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됩니다. 신부는요, 신랑의 사랑을 받죠. 주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 세워졌을 때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우리가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는 최고의 누림을 누가? 아까 휴거를 꿈꾸고 휴거를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꿈을 갖고 이제 다음 시대도 이기고 그 다음에 영원한 시대,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시대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 아까 다음 시대에 세워지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겠지만 영원한 시대에서는 그 사람들은 세세토록,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소망인데, 이 축복을 갖는 자들은 바로 그 휴거에 참여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나의 참된 소망이 돼.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가지면 이 세상의 헛됨을 알고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하는 복을 주신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깨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지혜와 계시형을 가진 사람이고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참된 축복을 깨달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함으로 지혜와 계시형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이 점점점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참된 소망이 이것이구나, 휴거구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에, 첫째 부활의 것은 최고의 부활, 최고의 영광스럽게 되는 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는 최고의 구원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지혜와 계시형을 얻게 하시고 그 지혜와 계시형으로 참된 것이,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사 그 휴거를 기대하며 준비하며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